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라는 제목으로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성경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 가운데 목마른 가운데서 헤매고 고통하는 이유가 뭘까요? 들려오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좋은 말씀, 위대한 말씀, 훌륭한 말씀, 성공과 축복을 위한 말씀으로 들려오지만 그것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줄지 몰라도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또한 영적인 갈등과 기근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들로만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다른 말씀들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직면되어 있습니다. 가족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그 고민하고 고통하고 절망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문제의 해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 멀리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문제는 항상 있는 것인데 그 문제 가운데서 승리하고 이기고 해결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늘 굶주리고 목말라하고 기근 가운데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하고 또한 정답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되고 해결하고 차고나고 하면서 목마르지 않는, 적어도 가람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을 때는 일시적으로 내 배고픔이 채워질 수 있고 목마름이 채워질 수 있어도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어떤 음료수를 먹으면요 계속 먹어야 됩니다. 왜? 목마름이 가시질 않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요 먹고 난 뒤에도 계속 뭔가 허전한 그러한 그 이상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먹으면 만족이 오고 어떤 물을 마시면 가람이 목마름이 사라지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의 갈증과 낙심과 심각함이 있을 때에 무엇을 내가 먹어야지만이, 어디에서 공급받아야지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갈증이 없었다 그래.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신실하지도 않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원인이 두 개일 것 같아요. 하나는 아예 영적인 기능이 없는 사람. 죽은 자는 갈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종교인들은 특별한 갈증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 두 번째는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일에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 갈증을 외면합니다. 스스로도 자기가 세운 그 이론을 가지고 이것을 스스로 이렇게 방어를 합니다. 갈증이 없어요. 잘 살아요. 그런데 세 번째 갈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 영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이 있는 사람은 갈증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죠. 저는 예수를 믿은 지가 한 40년 돼 갑니다.
이전에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히딩크가 2002년도 월드컵에서 4강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16강 가고 8강 갈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프다. 유명한 말이잖아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승리가 고프다. 한 40년 하나님 말씀을 먹었으면은 이제 뭐 더 이상 안 먹어도 될 만큼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러한 이 위로와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는 그러한 영적인 포만감이 없으면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기에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기술만으로 살아가기에는 영적인 세계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전쟁도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영양분을 그러한 그 양식을 내가 늘 공급받으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전쟁에서도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젊은 사람들은 직업에 대한 문제, 이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제 나이쯤 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건강이나 아니면 노후에 대한 문제나 그런 삶의 환경에 대한 문제가 또 문제일 겁니다. 저보다 좀 어리거나 이런 분들은 자식에 대한 문제,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자녀의 미래에 대한 문제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그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내 편에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내가 이 세상에 숨을 멎는 그 순간까지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죽은 자만이 말이 없고 죽은 자만이 문제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와 도전과 전쟁에서 직면된 상황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야 일어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바깥에 나가 살면서 햇빛이 나에게 비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문제는 있을 수 있고 항상 있고 그리고 영적인 이 세계에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은 뭐 우리의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지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막는 겁니다. 특별히 사탄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수많은 말들을 듣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나가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그리고 설교도 듣게 하고 또 많은 책들도 보게 하는 겁니다. 책을 보고도 우리가 뭐 감동받을 수 있고 드라마 보고도 눈물 흘릴 수도 있고 영화 보고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혼적인 세계, 감정적인 세계의 위로를 받도록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짠 음식 먹고 계속 물 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영양주사라는 닌게르랑을 맞습니다. 맞으면 벌떡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는 위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양식을 내가 먹지 못하면은 일시적인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든든하게 뿌리가 박히지 않는 마치 뿌리 없는 그러한 나무와 같이 멋있어 보이지만 바람 한번 불면 확 넘어가 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존재는 든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은 한 번도 한순간도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셔요. 눈동자처럼. 마귀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올무를 넣고 화살을 쏘고요.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온갖 함정을 파고 있습니다. 지뢰밭 건너가는 것과 같아요. 근데 지뢰밭을 내가 건너가려고 하면은 이게 신경 쓰기 힘들고 괴로운데 주님 손잡고 가면은 그 하나님 손잡고 가면은 지뢰밭은 쑥 지나가 버립니다. 지뢰밭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내가 살아가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싶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든 간에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와요. 성경을 보든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일을 하든지 노동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내가 삽니다.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만남이 진행되어져 갈 때에 늘 그 위기 상황 가운데 그 환경적인 상황 가운데 어떤 것도 돌파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은 기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여행을 홍해를 건너서 출발해서 가는데 3일을 갔어요. 3일을 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3일을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목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광야길 3일을 가면은 갑자기 놓은다고 뭐 물 좀 준비해 온 거 다 먹고 다 떨어졌습니다. 3일 가고 나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하나님 물 주시면 하루 지나다가 물 주시겠지. 안 주셔요. 이틀 되면 물 주시겠지. 안 주셔요. 목이 말라 들어가고 그냥 혀가 꼬부라질 정도로 기근이 왔습니다. 목말라 죽겠는 거예요. 3일째 딱 되니까 더 이상 못 참겠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애굽에서 끌어내다가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는구나. 조금만 더 참았으면 정말 하나님이 죽게 하셔도 하나님이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겠는데 그거 못 참아가지고 절망해서 원망이 나오고 원망해서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이 나오고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은 쓴물이다 마라다 이렇게 이 쓴물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죠. 너희가 그 고백하고 그 원망하고 절망했던 그 자리를 쓴물이다 마라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발부둥 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해결된 것 같은데 이게 쓴물이에요. 진정한 해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해결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환경적인 그러한 이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런데 그 절망하고 낙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저는 정답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절망과 낙심이 온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이것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내가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마다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이 졸고 계시고 주무시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운 바 된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에 보시면은
어미가 자기 새끼를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건 뭐 최고의 사랑인데. 스바냐서 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유명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스바냐 3장입니다. 여기 잡으시고요. 스바냐 성경 구약 성경 저 뒤편에 보시면 스바냐서라는 게 나오는데요.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느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까요? 내가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대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 사랑에 빚을 졌어요. 모태에서 한번 태어나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은 다 죄인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거는 목숨을 대신 버릴 만큼 사랑하셨는데 이 사람이 좀 부족하고 좀 잘못 살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실망만 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자식을 갖다 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 자식이 속을 썩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못 버려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그건 힘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보다 수백만 배, 수천만 배 더 강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해도 갖다 버리지 않습니다. 좀 실패하고 하나님 이를 먹칠했다고 해서 하나님 갖다 버리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런데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는 뭐냐면 정말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냥 살려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 그래요. 때리다가도 사명이 하신다는 말씀이 에레미야 에가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난받게 하고 절망 가운데 있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목마르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가짜에서 얻고자 하는 그 욕망과 죄성에서 오는 그러한 욕구들을 못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욕심이라는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 본능이 원하는 것들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계속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으로 이기냐 이 말입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간의 죄성과 욕심이 각자가 크기가 다르고 그 가치가 다르도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지고 있을수록 이거는 영적인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파멸시키는 길로 가게 됩니다. 욕심이 대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한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욕심과 죄가 사망으로 가게 되고 멸망으로 가게 되고 절망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욕심과 죄성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태클을 가지고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태클을 걸어서 막아주시는 것이 내가 겪을 때는 고난이고 절망이고 힘겨움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에요. 하나님이 막아주는 게 내 편에서는 엄청난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절망이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나는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내 육신이 요구하는 죄성과 욕심을 쫓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하나님은 끝까지 계속 막아야죠. 그 끝까지 계속 막는 것이 심할 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하고 상관없나 보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세요. 아이들이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 욕심과 욕구를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하지 말라는 일들을 그렇게 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정상적인 부모는 그것을 태클을 걸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막는 거예요. 왜?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그게 사랑입니다. 하도록 다 내버려 둔다 그래가지고 파멸로 가는 것까지 하도록 내버려 두는 부모는 없는 겁니다. 자식이 마약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부모는 그 뭔가 이렇게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뭐냐면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셔요.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랑을 하는데 내가 그 사랑의 강도를 느낄 때 내가 불편하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주무시나 어디 갔나 나를 버렸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혼돈이 오고 갈증이 오고 근심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실패가 오고 절망이 오고 벽에 부딪혀서 부르짖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신호입니다. 나에게 영적인 갈등이 올 때가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예수 믿고 한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살아오면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잔이 넘칩니다. 그래서 특별한 갈등이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그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가운데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의 성공. 그 성공은 나름대로 가치가 다 다를 거예요. 뭐 큰 교회 사람 많은 거, 또 재정 많은 거, 또 선교 많이 하는 거, 사람 잘 가르치는 거, 뭐 섬기 봉사하는 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성공하고 싶은 목회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에 쓰임받는 통로가 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고 즐거움입니다. 감히 그렇게 말합니다. 난 내 잔이 넘친다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구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일하다가도 들을 수 있고 조용히 앉아서도 들을 수 있고 성경을 보다가 들을 수 있고 예배당에 기도하다가 듣고 사무실에 앉아서 듣고 그분이 넘치도록 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난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대적들도 상대해야 되고 그리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건물과 환경을 관리하는데 뭐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하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절망하러 낙심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힘드시겠다고.
왜냐하면 딱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청지기가 힘든 게 뭐가 있어요?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니 늘 잔이 넘치게 하시니. 그것이 노동이든 수고든 움직임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왜 불평이 있을까요? 자식에게 불평이 있고 아내에게 불평이 있고 직원에게 불평이 있고 친구에게 불평이 있고 왜 불평이 있을까요? 내 기대가 안 채워지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편도 또 똑같이 나를 보니까 지 기대에 안 채워지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과 불평이 충돌하면 스파크가 일어나서 다툼이 생깁니다. 그 다툼의 결과는 뭘까요? 결국 상처를 받는 겁니다.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신앙이 어릴 때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환경이 감사하도록 만들어주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만 감사하지 다른 거는 별로 범사라는 말은 별로 구원은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만 범사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범사는 모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계속 우리가 헤매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분이 내 앞에서 그분과 내가 눈을 마주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과 함께 하는데 감사 못할 이유가 뭡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감사하고 지금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감사하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직면합니다. 많은 일들을 도전해보고 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겁나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뭘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 많이 가지고 많이 준비되어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천지를 지으신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니까 그 거대한 200만 명의 세력이 한 명 모세에게 굴복하는 겁니다. 그들이 모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에 굴복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굴복하니까 그들의 삶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먹을 거 달라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아이고 우리가 저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묻고 부추도 묻고 고기 찌꺼기도 얻어 먹었는데 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에 만나를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엄청난 문제가 직면할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세월들을 살지 않습니까? 내일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살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 하시면 그 내일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겁니다. 전 제 아내하고 둘이서 이제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저희 아내 입에서 불평불만이 거의 안 나옵니다. 저희 아내는 가끔 나를 불평합니다. 옷을 좀 예쁘게 입어라. 화장품을 좀 많이 발라라. 머리를 좀 이렇게 잘 단장해라. 이런 것 정도의 불평은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불평이 없습니다. 아마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은 3일도 못 살고 나갈 사람이 참 많을 거예요. 불편하니까. 불평을 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환경 가운데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많아서? 사람이 많아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착착 되어져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기근과 기갈의 원인이 뭐냐면은
하나라고 저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무리 좋은 말 많이 들어보세요. 훌륭한 말 많이 들어보세요. 막 감동이 나고 눈물이 나는 말을 많이 들어보세요. 유명한 강사들요, 사람 감동시킵니다. 웁니다. 노래 프로그램 보니까요, 노래 부를 때도 사람들이 막 울어요. 막 감동이 돼가지고. 그걸로 근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한 3일 갈까요? 돌았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와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만족을 줍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되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지가 주님에게 쫙 내려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도는 말씀들을 계속 공급받을 때에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환경이 생기고 어떤 일들이 내 앞에 내가 겪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다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데, 이 바로라고 하는 이 애굽 왕이 절대 못 보내준다. 10가지의 재앙, 10가지의 태클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를 꺾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딱 6월절을 겪고 난 뒤에 이제 가라! 그래서 200만 되는 장정만 60만 명이 가는데,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거대한 이 바다,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지금도 있죠. 가면 가로 놓여 있습니다. 다리를 놓을 수도 없고 배도 없고 헤엄쳐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갈까 하고 고민하고 앉았는데 뒤에서 애굽 병사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바로가 군대를 보내서 확 쓸어 죽여버리려고 몰려옵니다. 길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갈까요? 물에 빠져 죽어야 되고, 뒤로 갈까요? 칼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그냥 광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딱 임하는 거예요. 너는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건가를 너희가 바라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물에 대니까 전혀 길이 없었는데 그 유명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삶은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앞으로 가려니까 홍해가 막혔고 뒤로 가려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날아갈 수도 없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딱 있으면은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어디에 가서 어느 장소 가서 듣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자리에 있을 때에 내 잔을 넘치게 합니다. 갈증의 회복을 넘어서, 기근의 회복을 넘어서, 굶주림의 회복을 넘어서 잔이 넘치게 합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어떤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건데요. 신앙생활은요, 그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좀 못된 짓 해도, 실패해도, 절망해도, 넘어져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절망적인 환경을 나에게 부딪히게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이 죄성을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막으시는 태클 거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길을 돌리고 발길을 돌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그 모든 문제가
절망이 축복으로 바뀌는, 은혜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걸 자꾸 경험하다 보면요, 이제는 뭐가 안 닥쳐도 반드시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부족함이 없고 잔을 넘치게 하시는, 목말라 가라는 것이 아니라 잔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혹은 또 기대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시편 42편 한 장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그 마지막 결론이 뭐로 나와 있냐면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불안해하고 낙심해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길이 안 보여요.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랬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과 눈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든 간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떤 곳 어떤 환경이든 간에 그곳이 천국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천국이죠. 이 땅의 천국이죠. 어느 날 천국 가겠지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여러분 있는 그 삶의 현장에 그 음성이 들려오기를, 여러분의 그 힘든 그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그 음성을 듣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